그리스도인은 뭐니 뭐니 해도 믿음의 사람일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서 찾으셨던 유일한 한 가지가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믿느냐? 예수님 출신 보지 아니하셨고요. 예수님 배경 보지 않으셨고요. 예수님 지식과 능력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딱 한 가지 뭐였다고요? 믿음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을 정말 믿느냐 하는 것이겠지요.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문제와 고통을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느냐, 이걸 물으시고 이걸 찾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뭐 깨끗하고 내가 무슨 정직하고 내가 어떤 의로운 일을 행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야, 너 정말 의롭구나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잘해봐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발견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 가기 무섭잖아요. 내가 아무리 건강한 것 같아도 병원 가서 찍어보면 어딘가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의로운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서면 어딘가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래도 내가 너를 의로운 자로 여겨줄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을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님이시라고 하나님께서만이 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것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우리가 조금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조금 의롭지 못한 점이 있어도 네가 의로운 존재라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지요.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이 믿음의 전통, 이 신앙의 전통을 따라 교회를 개혁했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은요, 절대적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내가 믿느냐 물으실 때 네,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바로 여기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렇게 믿음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이 유일한 한 가지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요. 그 믿음의 고백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더러더러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면서도요. 그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예수님이 주님 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고 내 생각대로 행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이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감정 때문에 믿음대로 살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실까요? 오늘 말씀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야, 내 믿음이 정말 크구나. 예수님께서 믿음을 칭찬하시는데 어떻게 칭찬하시느냐 하면은요,
큰 믿음이라고 칭찬을 하신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여인인데요. 아니, 이 여인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길래 유대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야, 네 믿음이 정말 크구나 칭찬하시면서 그의 간구하는 소원을 들어주셨느냐 보니까 다름 아니라 이 여인이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느낌, 자기 기분, 자기 감정대로 살지 않고 무엇으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다가, 갈릴리 지역은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있는 이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시다가 오늘 말씀 보니까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 이방인 지역이에요.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께서 이방인 지역으로 가셨고요. 바로 그 지역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바로 이 예수님께 칭찬을 받게 된 가나안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는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요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정말 고생하고 있다고. 예수님, 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뭐라고 예수님을 부르느냐 보니까요, 주님, 그죠?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예수님을 부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면은 가나안 사람이 유대인인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끼리는 어때요?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 모두에게 훌륭한 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방인, 특히 이 가나안인 여인에게 다윗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방인인 이 여인에게 다윗은요 위인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싫어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원수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말하자면 조금 비슷할까 싶어요. 우리나라에게 이순신 장군은 영웅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일본 사람에게 이순신 장군은 어떤 사람일까요? 괴물이지요. 도깨비잖아요. 지금도 일본 사람들은요 이순신 장군을 물론 훌륭한 장군으로 존경하고 그런 면도 있다고는 하지만 임진왜란이 끝난 이후에 이순신 장군을 도깨비처럼 괴물처럼 여기는 그런 전승이 일본 그 사람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순신 장군이 많은 일본 사람들을 죽였던지. 여러분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가나안인 여인에게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런 존재예요. 자기들의 조상들을 쳐서 굴복시킨. 그런데 이 가나안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게 쉽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이게 뭐냐?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이 고통, 내 딸의 그 흉악하게 귀신 들린 그 귀신을 쫓아주시고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주님이십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대단한 믿음이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 이상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는데 어찌 된 일인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무시하는 것 같은 거예요.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가실 길을 가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지요, 이 나중에는 이 가나안 여인을 차별하고 그리고 비하하는 것처럼까지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먼저 예수님이 이 부르짖는 여인에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무시하듯 지나가십니다. 2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렇죠? 막 그냥 이 여인이 부르짖는데요,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 안 하세요. 그럼 무시를 당한 것 같잖아요. 기분이 상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민망했던 모양인지 예수님에게 이제 예수님 안 고쳐주실 것 같으면 그냥 가라고 보내시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 고쳐주시지 않으실 것 같으면 저 여인이 뒤에서 너무 소리를 지르고 그러는데 그냥 보내시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종차별적인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24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인종차별이죠. 난 이스라엘 사람이면 고쳐줄 건데 저 여자는 가나안인 여자잖아. 나 안 고쳐줄 거야. 이런 식으로 인종차별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가나안 여인이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막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또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아예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가나안 여인을 비하하는 말씀을 하세요. 26절 말씀 보시면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제는 가나안 여인을 뭐라고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개에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사랑 많으신 예수님께서 그런 유대인들의 인종차별적인 생각을 그대로 따라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사람 마음, 사람 감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렇죠? 정말 뚜껑 열리지 않겠습니까? 자존심이 상하고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예수님께서, 그 사랑 많으신 인자하신 예수님께서 자꾸만 이 여인을 이렇게 도발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무시하시더니, 대꾸도 안 하시더니 이제는 차별하고 이제는 비하하기까지 자꾸만 이 가나안 여인의 감정을 자꾸만 상하게 하는 거예요. 기분을 자꾸만 상하게 하는 거예요. 아마 어지간하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진짜 내가 우리 딸 고쳐달라고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왔지 뭐 내가 당신한테 뭐 아쉬운 게 있는 줄 아느냐고 뭐 이러면서 말이죠. 악담을 퍼부으면서 내가 사람 잘못 봤다고, 내가 소문에 듣기에 예수님 정말 좋으신 분이라고 해서 기대하고 왔더니만 알고 보니까 인종차별주의자고 말이죠. 무례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사람 잘못 봤다고 뭐 난리를 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요 보니까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아무리 예의 있는 사람도요, 기분 상하면 뚜껑 열리면 소용없더라고요. 심지어는 신앙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 뚜껑 열리면은요, 감정 상하면은요, 소용없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은 이렇게 자기를 무시하고 인종 차별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개에 비유하여 비하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까지 어떻게 하느냐? 끝까지 긍정합니다. 긍정해요. 여러분 27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올소이다마는, 자기를 개에 비유했어요. 그런데 거기에까지 긍정하는 거예요. 올소이다, 나는 개와 같은 자입니다.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끝까지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네, 나는 개가 맞습니다. 네, 그럼에도 당신은 주님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 고쳐주세요. 이거예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딸 귀신 쫓아주세요. 여러분, 저는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지금 중요한 건 뭐라고요? 기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뭐라고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느낌 이런 거 아니고요. 인종차별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비하를 당했느냐 안 당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 딸이 고침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개가 돼도 괜찮다고, 내 딸만 고침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무엇이든지 다 감당할 수 있다고, 나는 이런 느낌도 참을 수 있고 기분도 참을 수 있고 감정도 참을 수 있다고, 그러면서 예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기분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끝까지 내 감정, 내 기분이 상한다 할지라도 주인 되신 예수님께 긍정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8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구나, 느낌대로 신앙생활하지 않는구나, 기분대로 네가 움직이지 않는구나, 네가 믿음이 큰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작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감정에 걸려 넘어지는 믿음이에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 감정이 상하니까
기도도 안 하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그런데 큰 믿음은요, 감정을 뛰어넘는 신앙이더라고요. 여러분, 작은 믿음은요, 기분에 휘둘립니다. 그런데 큰 믿음은요, 기분에 휘둘리지 않고요, 오히려 기분을 다스립니다. 여러분, 작은 믿음은요, 빈정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큰 믿음은요, 잘 빈정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큰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긍정합니다. 그게 큰 믿음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이 가나안 여인처럼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 신앙생활하다 보면 마음 상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사람 살아가는 중에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오해하게 되고요, 마음 상하게 되고요, 갈등하게 되고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을 하는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쳐다보는 눈초리가 저런지 괜히 빈정상할 때가 있더라고요. 억울할 때 있더라고요. 나는 정말 아닌데 억울하게 그렇게 좀 모함 아닌 모함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면서 긍정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만이, 예수님의 그 은혜만이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내가 이것을 포기할 수 없고 내가 이것을 놓칠 수 없다고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긍정하면서 여러분, 치유하고 회복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연합하는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